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우린 조금 이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7대 절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절기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7가지의 절기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나누면 1년에 거의 2달 정도에 한 번 절기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절기를 주셨느냐 하면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절기를 지키느라고 유대인들은 딴 생각을 못합니다. 안식일 지켜야죠. 절기 지켜야죠. 그 절기만 지켜도 1년 내내 그들은 얼마나 절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이 절기 지키는데 집중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없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멍하면 딴 생각합니다. 시간 많이 남고 할 일 없으면 죄된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절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7개의 절기를 7대 절기라 그러는데 7대 절기 가운데 제가 굵은 글자로 써놓은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면 7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압축한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걸 3대 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7대 절기도 다 지켜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반드시 지켜라 강조했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이 니산월입니다. 태양력과는 몇 개월 차이가 있죠.
니산월 14일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이 가운데 오순절을 합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것이 담을 뛰어넘다라는 뜻이죠. 유월,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좀 이해가 더 쉽죠. pass over입니다. 뭘 갖다가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었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의 유래,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동물로부터 해서 사람까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피를 발라둔 유대인들의 가정은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뛰어넘었습니다. 그 뛰어넘다라는 것이 pass over, 유월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흠 없는 수컷 양을 잡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상징하겠죠. 흠이 없는 것은 일주일 이상 그 동물을 메어놓고 가만히 보면 병든 것은 병색이 있거나 병든 모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에 흠이 없으면 그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양의 살을, 그리고 또 내장을 모두 굽습니다. 그때 창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다 배어 있도록.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온몸에서 거기 탄 애들이 진동했을 것이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온몸에서 한 사람만 고깃집 갔다 와도 냄새 다 배이는데 말이에요, 옷에. 200만 명이 동시에 떠났으니까 그 냄새가 나는 그 진도하는 그런 냄새들을 이집트 사람이 맡았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로 바울이 쓰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향기죠. 죽어야 사는 향기입니다. 어쨌든 그 내장과 살을 모두 집안에서 구워서 그때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발효제를 전혀 넣지 않는, 발효제 넣지 않고 빵을 구우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것을 그냥 먹어야지. 첨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무교병이 가지는 의미는 순수성입니다.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부풀잖아요. 뭔가 좀 가식적이고 자기를 위장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주 순백 그 자체.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쓴 나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참 맛이 없겠죠. 딱딱하고 쓰니까. 그걸 갖다가 7일간을 먹습니다. 7일간. 이게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붙어 있죠. 유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절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집안에서 살과 내장을 모두 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먹을 때도 앉아서 먹는 법이 없습니다. 서서 먹으라 그래서. 이상한 특이한 방법이죠. 서서 먹으라. 서서 먹는데 집 안인데 말입니다. 마치 외출 준비를 다 끝낸 것처럼 신발을 신고, 그리고 허리띠를 하고, 허리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통으로 된 옷, 여기에다가 고공을 하나 뜰었으니까 허리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하고 서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자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오라 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춘 나그네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유월절은 믿음과 동시에 떠남의 절기입니다. 오라 하시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완벽한 채비를 갖추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 거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외출 준비를 갖춘 채 사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붙어있는 절기입니다. 14일이 유월절,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몇 월쯤이냐면 3월, 4월쯤 됩니다. 3, 4월 중간이 니산 됩니다. 약 3개월 차이가 난다. 3개월 안팎의 차이가 납니다.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에 15일부터 7일간이니까 22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이어오는 절기가 초실입니다. 초실은 뭐 유월절 무교절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처음으로 뭘 거두는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거두었다. 그래서 흔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이를 거두는 시기, 첫 수확입니다. 마지막 수확이 장막절이거든요. 수장절. 1년에 2번 거둬요. 그 초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77절이라고 부르죠.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로부터 해서 7749 안식일을 7번 지내면 49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49일 지난 뒤, 그러니까 그날이 50일이 되죠. 6월절까지 계산하면 50일입니다.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수운이라는 게 텐입니다. 텐. 그래서 오순하면 열이 5번. 그래서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6월절을 빼면 7749일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3대 절기인 오순절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 1월부터 해서 오순절은 3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린 아라비아에서 뭐 그레데인, 뭐 갑바도기아, 뭐 저 터키 쪽에도 오고 뭐 저 구레네 아프리카 쪽 그 멀리서 걸어오려면 도보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달 이상 걸어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6월절 1월 14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 해 12월부터 출발해서 6월절 당도해서 언제 돌아갔다가 다시 오순절 옵니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오순절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남아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봤을 때가 거의 예루살렘에서 보낸 지가 3개월입니다. 3개월. 여행을 위해서 출발한 때까지 합치면 4개월. 마치고 돌아가면 5개월. 여러분, 이 3대 절기 가운데 2대 절기를 지켜도 5개월 가까운 시간을 그들이 절기에 매여 있어야 한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거의 석 달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이 왕복까지 합치면 거의 5개월을 집을 떠나 있고, 이제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 그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기이한 것을 본 거예요. 기이한 것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겠죠, 그들이. 바로 이 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발생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성령 강림까지 전부 포커스가 맞춰진 시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부터 뭡니까? 죽음. 유월절 기간 때 예수님 죽으셨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 장사 지냄,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심, 네 번째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 성령 강림, 이것이 이 절기가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겠지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교절은 장사 지냄, 초실절은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머지 나팔, 속죄, 장막은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팔절은 성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나팔 불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입니다.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지적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살과 내장을 다 구워 먹었듯이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허락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교절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백 그 자체라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냈다. 이제. 장사 지낸 것은 깨끗한 아주 죄 없는 상태로 죽으심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가 맺히는, 그분은 부활절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앞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첫 케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실입니다.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바울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직결을 시키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 절기와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7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4개 절기, 7분의 4, 이것이 유월, 무교, 초실, 오순절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거의 5개월 가까운 시간들을 왕복까지 합쳐서 시간을 써가면서 3개월 가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더니라는 이 단어는 옳은 단어는 아닙니다.
카토코이케오.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씁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데 보통 3개월 이상 할 때는 머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것은 메노입니다. 메노. 메노는 잠시 있다 할 때 쓰는 것이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물다라는 것보다 여기에 저는 카토케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만큼 장기간 있었던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도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더니 오랜 시간을 그들은 거주했습니다. 떠나온 것부터 갈까 6개월, 5, 6개월의 정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오순절 끝나면 집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 짐을 싸는 그 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폭발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봤던 생생한 장면을 가서 전하라고, 그것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도한 그 당시의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던 순례객들, 이 순례객들의 4가지 반응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반응. 제가 전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 기적이라는 사건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단어들이 다릅니다. 이 기적을 어떤 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 자체보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벌어졌지? 이거 사람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참 얼마나 비쌀까 이걸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 전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뭐 놀랍고 기가 막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사건이 굉장히 놀랍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의 관점.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니. 물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걸 영어로 미러클 그러잖아요. 미러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적. 우리 번역되어 있는 이적. 그런데 기사라는 단어 나올 거예요. 기사는 뭐냐면 이것을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반응의 초점. 이 기적보다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이걸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테라스. 이거 기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뒤죽박죽 돼 있어서 어떤 걸 테라스를 어떤 건 기적이라고 번역했고 기사라고 돼 있고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테라스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누가는 거기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들, 이걸 4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 반응을 보아라고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세밀한 숨소리, 가슴에 뜀박질 이런 것까지를 가능하면 접근해서 읽어내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느꼈을까 그들이? 자, 그들은 4가지 반응인데요. 4가지 반응. 첫 번째는 소동입니다.
두 번째는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 세 번째는 답을 찾지 못했다. 네 번째는 조롱입니다. 네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 소동.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첫 번째 반응, 소동. 두 번째 반응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두 번째 반응은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세 번째는 당황했다. 당황했다. 이 단어를 설명하면 나중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은 당황하였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 네 가지가 테라스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런 충격적인 반응들, 이겁니다. 누가는 그걸 읽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소동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 소리가 났다. 그걸 듣고 소동했는데 이 소리는 앞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방언들입니다. 실은 원래는 그로사이, 방언들, 직역하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그 방언들이 뭐냐? 큰 무리가 말하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또 방언은 또 거꾸로 번역을 했네요. 이 방언이 아니라 디아렉토스는 언어입니다. 각각 자기의 언어. 그러니까 앞에 다른 언어들 방언이 뒤바뀌었어요, 번역이. 정하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큰 무리가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라고요? 자기 말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구레네,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그레데, 그레데는 섬이잖아요. 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말, 그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자들이 했다.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마띠아까지 합치면 12명입니다. 12명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수를 안 셌지만은 한 20개쯤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되겠죠.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왔으니까. 한 사람이 한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몇 나라 언어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이 3개 언어 이상을 구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자 이 진귀하고 놀라운
광경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소동하기 시작했다. 뻔한데 저 사람들은 누군지 알잖아요. 갈릴리 촌놈들인데.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우린 예전에 우리의 그 부모 세대 그 이전에는 영어가 어떻게 생긴지 들어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의 사람들인데 이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옆 동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너 개 언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그 첫째 반응이 소동이다. 소동. 그럼 소동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소동이라는 것은 신케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원래 소동이라는 단어가 무엇 때문에 소동이 났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가장 정확한 언어예요. 헬라어는 그래서 수학적 언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만큼요 수학적인 언어는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도 동기가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린 동사만 봐가지고 잘 모르면 동사 보면 뒤에 복수냐 단수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동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복수일 때 쓰는 동사, 단수일 때 쓰는 동사, s를 붙인다든지 es를 붙인다든지 그 정도지만은 헬라어는 동사 하나 가지고 뭘 다 할 수 있느냐? 주어, 시제,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만 그러냐? 목적어도 그렇습니다. 명사 전부 다 하나를 보면 모든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어려운 게 영어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어, 목적어, 단수냐, 복수냐, 과거냐, 현재냐. 헬라어는 각 단어마다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그 단어가 형성되려면 다 맞아야 돼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전부 그 시제 그리고 단복수, 남성, 여성 전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계처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 복잡한 반면에 히브리어, 헬라어는 언어의 빈틈이 없다. 왜? 수학적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쓸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정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확성을 가진 단어, 언어가 없습니다. 신케어도 그렇습니다. 소동이라는 단어가 무엇 때문에 소동했느냐?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을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소동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좋아서 소동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원인이 다른 겁니다. 여기 소동은 흥분하고 놀라워서 하는 소동입니다. 신케어가. 그러니까 우린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그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놀랐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근데 그들 마음속에 호기심과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소동한 거예요. 부정적인 소동이 아니라.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도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이 도시가 나오는데 보세요. 세 볼까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리비아, 구레네, 그레데, 아라비아. 몇 번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세기는 샜는데 한 15개인가요? 15개. 그만 세세요, 그만. 집에서 세우시고. 자, 이 놀라다라는 엑스템이나 신기하게 여기다라는 다오마저는 뜻이 좀 비슷합니다. 다오마저나 엑스템이는 비슷합니다. 둘 다 번역하자면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넉나갔다. X가 붙어 있는 것은 제가 out of라고 그랬잖아요. out of. 그건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히스테미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지자리에 있는 게 히스테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리에 있다가 넋이 나간 거예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넋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초점이 없죠. 멍한 겁니다. 다오마저도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쇠망치로 한 대 얻어 터진 상태. 멍한 상태. 둘 다 같은 단어를 썼는데 비슷합니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 둘 다 넉나간 상태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소동했잖아요. 막 흥분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흥분하고 하면서 좀 지나면서는 넋이 나간 거예요. 어안이벙벙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촌놈들이 평생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한마디로 보기에도 촌사람인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유창하게 그것도 언어가 어설픈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으로 이 말 저 말로 막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넋이 빠져서 멍하게 쳐다봐요. 이게 두 번째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답을 찾지 못했다.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서 당황했다, 놀랍다라는 단어는 아까도 좀 전에 번역했으니까 당황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당황했다라는 것이 디아포레이. 디아라는 단어가 철저히란 뜻입니다. 디아.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러죠. 디아, 발로는 집어 던지다는 뜻인데 마귀는 골고루 집어 던지는 놈입니다. 마귀라는 게 시험을 참 골고루 집어 던지죠. 그래서 마귀 시험 받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당연합니다. 뭐 이게 막 집어 던진 놈이니까. 골고루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 사람 괴롭히는 게 끝난 것 같은데 저 사람 오고 복합적으로. 그래서 왜 이래 하지 말. 지 이름이 골고루 집어 던지는 놈이니까 그런 겁니다. 디아는 골고루 철두철미하게. 영어의 throughout입니다. throughout. 포레이는 길이 없다. no way out.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전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differs. 뭐라고 언급하느냐? 가능한, 한 사람이 모든 가능한 것, 이 가능한 것. 모든 가능한 것을 한 사람이 go through, 해보았으나 이 모든 가능성 있는 방법을 다 해봤으나 find no way out.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hence 이것이 복합적으로 뭐라고 말한다? 당황한다. 그래서 당황한다. 사전은 정확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당황스러운 상태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생각해보고 저것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소동, 막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시끌벅적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놀랐고 당황했다. 넋이 빠졌습니다. 넋이 빠진 다음에 그들은 서로 물어봤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가능성 저 가능성 다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으나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런 방법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모르겠다는 얘기였죠. 그죠? 난 모르겠어. 그러면서 당황,
답을 찾지를 못했다.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도대체. 그런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갈릴리 촌놈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듣자 그들은 서로 놀라며 물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그 가운데 네 번째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근데 이 조롱하는 사람은 절대 다수의 군중이 아니었죠. 어떤 이들, 소수입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는 1번에서 3번으로 끝났어요. 절대 다수는 소동했고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고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런다. 근데 말이 아니지. 술 취하면 더 정신이 없지. 무슨 더 잘합니까? 새술에 취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네 번째 조롱의 말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부터 3번까지 반응이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소동. 네? 그들은 흥분했다. 흥분해서 시끌벅적한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들은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 넋이 빠졌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물으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자꾸 물었지만 아무 답도 찾지를 못했다. 사도행전에서 요만큼만 보라 그러네요. 요만큼만. 그죠? 누가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반응을 보라 그랬으니까 반응을 제가 전달해 두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까 말했죠. 4, 5, 6개월 정도를 머물 정도의 경건한 사람들.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 거기에는 종교인들도 있는데 그들을 압도하는 설교를 이 오브 베드로가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우리도 그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한 사람의 복장을 입고 그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고 그냥 당황해서 넋이 나간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성령님 저희들에게 보다 성경 속의 맥박이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